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피난처인 줄 알고 왔는데 그게 피난처가 안 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를 택하여 들어갔을 때 이곳은 나의 피난처가 될 거라 하고 들어갔는데 피난처가 아니라 오히려 더 환란이 극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이단들에 들어갔을 때에 어려움 우리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잘 보고. 늘 푸른 교회는요, 역시 잘 보고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는 등록을 이렇게 하라고 말도 안 하지만 제가 잘 생각해 보시고 몇 달을 이렇게 여러분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데요. 말씀이라는 것은 영혼에 달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신중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 교회는 뭘 전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시고 그렇게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표지에 한번 보실래요? 그거 무슨 주일 해놨습니까? 제가 오늘 시비를 좀 걸고 하려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원래 주일이라는 말은 일주일 할 때 주 단위의 주자가 아니라 주일 하면 주인 주자거든요. 주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해서 우리는 주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날은 사실은 성도에게는 모든 날이 예수님이 주인 된 날이에요. 일요일만 예수님이 주인 될 날 되면 안 되잖아요. 모든 날이 예수님이 주인 된 날인데, 근데 교회에서 보면 주일을 성수한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일 하는데 왜 오늘은 어버이가 주인이 되어야 되죠? 오늘은 왜 어버이가 주인 된 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골로새 2장에 보면 날과 달과 절기는 그림자라 그랬거든요. 그건 옛것이에요. 오늘 설교로 말씀드리겠지만 설교 제목이 새것과 옛것인데 그건 옛것이거든요. 그럼 옛것으로 새것을 못 담아냅니다. 그러니까 옛것은 그림자이고 새것,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이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구약의 날과 달과 절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성탄절 그런 날짜 지킴, 어떤 절기 지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말이지 성탄절도 안 지키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라 이런 많이 들었죠? 진에서 오신 분들 성탄절 안 지키는 교회는 이상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 성탄절 지키는 말 없잖아요 사실은. 그럼 목사님 그럼 성경에 지키는 것도 다 지킵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다 지켜요. 성경에 있는 말씀 다 지킨다니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 지켜야 되잖아요. 다 지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믿습니다 말 안에 뭐가 들어가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 예수 믿습니다. 너는 말씀 다 지켰다. 그러니까 너는 뭐다? 의인이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 믿음도 내가 믿어주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게 되면 예수 믿음이 뭐가 된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것이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잖아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란 말이죠.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 어린이 주일 우리 그런 거 안 지키잖아요. 왜 그날은 어린이가 주인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장애인 주일 또 성서 주일 하여튼 총회 주일 그런 거 이러면 다 지키면요. 그거 할 때마다 이러면 뭐 내야 되는지 아세요? 돈 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주머니를 얼마나 두둑하게 해주려고 일체의 그런 절기를 안 지키잖아요. 행사할 때마다 여러분 돈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주일을 왜 지키지 않느냐? 결국 돈 내라는 얘기더라고요. 날과 달과 절기를 얘기하면서 절기와 연결될 때 돈 안 내는 절기 보셨나요? 결국 보세요. 제가 지난주 설교 결론이 그거였잖아요. 골라 담는 거, 갈라내는 거. 우리는 무엇을 좋은 것이라고 골라내요? 돈 되는 거, 좋은 것. 돈 안 되는 것은 나쁜 것 이렇게 골라내잖아요. 그래 하늘나라는 다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준은 달라요. 예수님이 좋은 것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담길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좋은 물고기들이에요. 근데 이런 세리, 창기, 죄인이라고 다 천국 가요? 아니거든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라도 지 자존심으로 사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좋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정말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누가 봐도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요.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나는 내 의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착하게 누가 봐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주님 보실 때는 어떤 거예요? 좋은 물고기예요. 뭘 담을 수 있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용서가, 주님의 긍휼이 그 사람에 담기니까 주님 보실 때는 좋은 물고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물고기 주님이 딱 골라놨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예수님, 제가 올 때 좋은 물고기입니까? 제 저게 무슨 좋은 물고기죠? 저 작년대요. 지난주 봤거든요. 저 작년짓 하던데요. 내가 좋은 물고기라고, 내가 긍휼의 그릇을 담아두었다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지 아래 가둬버린 겁니다. 로마서 12장 32절에 모든 사람을 지 아래 가둬버린 이유는 왜 지 아래 가뒀다고요? 긍휼로 구원하여 내시리라. 긍휼로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언약적 사랑, 주님의 용서, 주님의 한없는 자비, 그게 담겨진 자예요. 그게 정말로 담겨진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전혀 자기를 자랑할 게 없어요. 나 행한 죄뿐이라는 거예요. 나 행한 죄뿐인데 주님의 긍휼과 용서, 그 얘기하기도 바쁜 거잖아요. 이게 주님 보실 때는 무슨 물고기예요? 좋은 물고기예요. 이런 물고기가 모인 곳에는 지 자랑이 없다니까요. 자기 자랑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럼 사람들 만날 때 힘든 이유가 뭐예요? 힘든 이유가 지 자랑질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마지막이에요. 다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것도 천국 비유와 같아요. 천국의 제자된, 이 말씀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설명해 주고 깨달게 해 주시고 나서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오늘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이 예수님 말씀을, 이 비유를 설명을 받은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렇습니다. 예, 깨달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제대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깨달아 대답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놓은 집주인과 같으냐. 그럼 집주인은 창고에 옛날 물건도 있고 새 물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제 새로 산 것도 있고 전에 사놓은 물건도 있을 거예요. 그걸 필요에 따라 옛 것도 끄집어내고 새 것도 끄집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그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제자다, 이 말이죠.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서기관, 이 당시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 이 말은 서기관 예수님 많이 책망했지만 지금 제자들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 천국의 비밀을 전해주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을 서기관이다. 어떤 서기관요? 옛 것의 서기관이 아닌 새 것의 서기관이다 말이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구별하는 것, 새 것과 옛 것을 구별하면서 도구를 가져오듯이 이것 옛 것을 사용해서 새 것을, 또는 새 것을 사용해서 옛 것을 설명하면 이 사람이 바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13장 10절 한번 보시죠. 그 예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이 이제 10절에서 17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에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져서는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에 가서 전해라. 뭘 전할까요?
눈을 감겨버리고 길을 막아버리라. 왜요?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고 내가 스스로 들어왔다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등록 카드를 받아보면요, 누가 속여서 왔다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놨다고요? 스스로. 이건 아닙니다. 고치세요. 스스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물론 교회당에는 스스로 올 수 있어요. 교회당. 근데 천국은 어떻게 못 가요? 스스로 못 간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겨놓고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못 깨닫도록 막아놓았단 말이에요. 막아놓았는데 지가 스스로 깨닫았다고 나오면 이거 뭐예요? 이단입니다. 이게 신천지잖아요. 이 비밀을 지가 깨달았대요. 이게 이단, 이게 틀린 거예요.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 비밀을. 그래서 천국 비밀을 제대로 풀어주는 우리에게 와요 구원 얻는다 그러잖아요. 14만 4천이 넘었어요? 모자랐어요? 넘었어요. 그런데 14만 4천이 넘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14만 4천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자기들은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고 했거든요. 자기들은 영생을 얻는다 했거든요. 근데 14만 4천이 넘어버렸는데 영생도 안 일어나요. 죽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이만희도 곧 죽을 거예요. 그러나 내부에서 웅성웅성 그래요. 포스트 이만희가 김난희신가 그런 사람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가 비유를 깨닫고 이 비유를 제대로 설명해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14만 4천. 그래서 죽을 똥 살 똥 이 전도를 해서 14만 4천을 만들어서 넘었었거든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내부에 지금 동료가 일어난대요. 이 탁질 씨라고 탁명호 씨 아들이 장신대 그 교수거든요. 이 사람이 이단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부에 요동이 있을 때는 항상 내부에 문제가 있을 때는 뭘 일으키면 돼요? 외부의 문제를 일으키면 돼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지금 SBS 앞에 가서 뭐 합니까? 데모하는 거예요. 한기총 해체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단을 결속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의 말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14만 4천 채워졌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마치 옛날에 휴거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았다. 이건 나만 안다. 그런 사람은 전부 수상한 자들이에요. 깨달을 수 없어요. 눈을 가리고 길을 막아놨단 말이죠. 그런데 너희는 복이 있다. 왜? 그들이 보고 듣고자 한 것을 보고 들으니까. 그럼 이 지금 제자들이 보고 듣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잖아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여요. 누구 말을 들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눈이 뜨였고 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이 옛것이라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누구가 보이면 돼요? 예수님이 보이면. 그래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면 돼요. 예수님 말이 들리면 돼요. 이건 이제 우리 스스로 깨닫고 본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 말씀이 들리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이게 옛것과 새것을 구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국 비유 전체를 한 번 더 요약하면서 오늘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구약과 이 신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내용들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아니 오늘날 목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른 복음 전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걸어야 돼요. 다른 복음 전하면 지가 죽는 거예요. 지가 심판을 당한단 말이죠. 에스겔 33장에 보면 바수꾼이 적이 오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분명한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근데 적이 오는데도 나팔을 안 불었단 말이에요. 안 불었으면
적이 오는데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자기 죄로 죽는다. 그러나 너는 나팔을 바라게 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값을 네가 받아야 돼. 지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무엇으로 심판을 받느냐면 네 바른 복음 전했니? 목회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바른 복음 안 전했다면 너는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목사는 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복음 전해야 돼요. 자, 그렇게 바른 복음 전했는데 이 복음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알아듣게 해주셔야만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목사가 바로 복음을 전하고 이런 데 복음을 바로 알아들었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자의 능력도 아니고 복음을 들은 자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수동태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해요? 믿게 해주신다는데 그러면 기다리세요. 말씀 듣고 그냥 기다리세요. 안 믿어지면 왜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를 마시고, 그럼 목사님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그냥 복음 들으세요. 믿음은 복음 믿는 게 아니에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듣는 것도 다른 복음 자꾸 들으면요, 다른 복음이 어떻게 돼요? 또 들리가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다른 복음이 또 들리면 그걸 믿는다니까요. 그럼 복음을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이게 또 문제네, 그죠? 복음 분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복음 분별하게 하실 거예요.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 분별하게 해주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러면 분명히 자기 부인이 일어나요. 내가 똑똑해서 복음 알아들었다,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연구해서 알아들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누군지 구별하는 거, 분리해내는 거죠. 그래서 첫째 비유가 제가 한 5가지로 이 천일구별을 줄이려고 해요. 첫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였죠. 근데 씨를 뿌리니까 뭐 열매가 제대로 안 나와요. 근데 한 열매, 좋은 밭에서는 열매가 나옵니다. 그럼 열매를 왜 못 맺어서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밭은 세상이라 그래요. 밭은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근데 왜 밭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열매가 없어요? 우리에게 환란이 오니까, 핍박이 오니까. 첫째는 마귀가 빼앗아가 버려요. 말씀 못 듣도록 마귀가 빼앗아가 버리니까. 요때 딱 좋을 때 딱 하면 좋아요. 졸고 있으면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이렇게. 자, 일단 말씀 빼앗아간다는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란이나 핍박이 오므로 믿음을 끝까지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환란과 핍박 오면 견딜 힘이 있겠어요? 그럼 정말로 환란 핍박 오면요, 예수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환란과 핍박이 오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밭은요, 내일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염려 안 하는 분 계세요? 내일의 염려를 정말 안 하세요? 체크.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내일에 대한 염려. 네? 때때로 염려하잖아요. 열매가 안 맺혀요, 그래가. 이제는 이제 결혼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제 처자식 먹여 살릴 걱정이 나온다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염려가 되어도 열매는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고 좋은 밭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하늘의 미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앗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밭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열매를 못 맺는, 아무도 열매를 못 맺어요. 이미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라서 예수님이 좋은 밭이 되셔서 자신의 죽음으로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오늘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주니까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니 이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은혜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이건 누가 열매 맺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밭이 되셔서, 좋은 씨가 되셔서 자기 죽음으로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이렇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 얘기죠. 그런데 우리 보고 막 밭을 갈래요. 아니, 밭이 어떻게 밭을 갈아냅니까? 여러분들 묵정밭 아세요?
저 묵정반조 한 3년만 밭을 묶어 놓으면요, 그거는 잡초가 더 많아서요. 그 밭에 가서 야, 밭 너 잡초가 많구나, 잡초 좀 뽑아내. 그러면 밭이 예 알겠습니다. 밭이 막 이래 잡초를 뽑아내는 그런 밭 봤습니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왜 수동태로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가라지 비유죠. 가라지 비유는 이미 알곡과 뭐가 섞여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근데 이게 영역의 문제거든요. 알곡 쪽에서 가라지에게 들어갈 수도 없고 가라지 쪽에서 알곡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볼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사실 잘 몰라요. 목사가 이렇게 착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누가 모른다 했어요? 목사는 착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알죠. 저 사람은 진짜 알곡이 가라지인지.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알곡이 가라지 잘 몰라요. 사실은 함께 섞여 살아요. 가장 그럴듯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가장 아닐 것 같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영역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재단을 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내가 알곡이라면 갈라짐을 여기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라지는 여기서 갈라짐을 안 당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갈라짐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그 다음에 비유가 뭐였습니까? 겨자씨와 누룩이잖아요. 겨자씨와 누룩은 은닉성 그래서요. 정말 보잘것없는 씨앗. 지나가다가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모습으로 천국으로 와 있다 이거예요. 누룩이 가로수말에 누룩 넣어놓으면 아예 그 발효도 제대로 안 된대요. 영양제도 없는 아주 미미한. 누구나가 무시하고 지나가 버릴 만한 모습으로 천국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게 천국의 완성된 모습인데 이 땅, 이 역사 속에서 천국의 완성된 모습은 십자가거든요. 다들 도망가는 거예요. 침 뱉고 도망가는 그 모습인데 그런 모습으로 천국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야 이게 천국이다 환영하고 달려가서 취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천국이 소개되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진짜 성경에 나온 천국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자꾸만 자기들이 상상의 천국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천국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늘 미미한 겨자씨, 가로수말 속에 감추어진 어떤 누룩과 같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모습으로 이 역사 속에 천국 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진주 찾는 장사였죠.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찾아내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닥쳐왔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침노 당하는 자의 것이죠. 어느 날 천국이 나에게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동안 나는 돈이 죄인 줄 알고 평생 돈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세상에 돈보다 더 귀한 천국이 왔어요. 근데 그 천국을 위해서 돈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완전히 바보예요. 네 그 좋은 직장을 왜 버렸니? 너 왜 그렇게 돈 잘 벌 수 있는데 그걸 포기했니? 나요 보물을 발견했거든요. 그 보물이 뭔데? 예수님이요. 그게 뭐 보물이고? 라는 그 보물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내 눈에는 보이는 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보물이라는 것을, 나의 명예가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성공하겠다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내가 사업을 확장하면 훨씬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더 잘 벌 수 있겠지만 나는 확장할 의미가 없어요. 나 예수님 발견해서 그건 되었어요. 광주에 가면 충장동과 우리 창원 같으면 상남동, 저 부산 같으면 광복동 같은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다코야키 장사를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이 그 빈손으로 나온다는 의미가 뭔지 몰라서 인터넷을 찾다가 제가 출애굽께서 빈손으로 그 설교를 들었대요. 인터넷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교회 사이트 와서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광주 가면 제가 매번 만났습니다. 제가 광주 모임에 오셨는데요. 이 사람이 다코야키를 서울에서 하다가 생활의 달인 그 텔레비도 나오고 그랬대요. 근데 그건 정말 다코야키도 아니었대요. 진짜 일본에 가서 먹어보니까 겉은 바삭해야 되고요. 안은요 촉촉해야 되는데 그게 2-3시간 가도 그대로 있어야 된대요. 그게 진짜 다코야키래요. 그래서 아까이 다코야키, 아까이 붉다는 말이 맞아요? 네, 붉은 다코야키에서 이 사람은요 그 다코야키 먹기 위해서 줄을 30분 서야 되는 거예요.
찾아보면 인터넷 뒤보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지점을 내달라 그러는데 분점을 내달라 그래요. 이 사람 분점 안 됩니다. 분점 내면 자기는 돈은 더 잘 벌겠지만 내 돈 벌어서 뭐예요? 나 이것만 해도 밥 먹고 사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주일날 쉬고 또 월요일 하루 쉬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은요, 흔히 그 맛집을 하면 대박집 아니에요, 대박집. 제가 며칠 전에 어제가 아래가 저희 어머니 이제 미리 애들 와서 한번 보고 왔습니다.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갔다 왔는데 차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저 부평동 멀리 대놓고 이제 중앙동까지 걸어가서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부평동 그 족발 골목집을 갔는데 세상에 줄이 한 100m 서 있더라고요. 그 막 3대 천왕 나온 족발집이라 그래요? 미쳤어. 그 2시간 서서 그 족발 먹으려고 서 있어요, 그래요? 그걸 대박집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닭고야끼 장사하는 그분도 정말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함에도 나는 분점 낼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뭘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거든요. 예수는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거 뭐 대단해요, 그거. 안 한대요. 얘는 저녁에 식당에 안 한대요. 저녁 식사 안 한대요.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저녁까지 해요, 그냥. 말씀면을 보고 살지. 자, 이게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 볼 때 바보예요, 그게. 그 다음에 진주를 찾은 장수는요, 지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계속 찾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진짜 지속적인 진주 장사는 예수님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피 흘려 자기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아들 하나를 자기 목숨을 걸고 찾아내신 얘기예요. 이 전부 비유는 예수님 얘기예요. 우리 단체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비유 프로는 신천지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예수님 얘기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지난주 본 것은 그물 비유였죠. 좋은 물고기 골라 담고 나쁜 물고기 내버리는데 우리 눈에 좋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보는 좋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실 때 좋은 물고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주의 긍휼과 자비가 당기는 그들이 좋은 물고기, 그게 골라내지는데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확실히 갈라내겠지만 적어도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갈라내진다니까요.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할 것들,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 세상 것들, 자랑, 탐심, 이런 것들이 갈라내지는 과정이 성도에게 반드시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비유를 다 깨달았습니까? 한 달 넘게 비유 설명하고 오늘 이거 또 요약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이 비유 다 깨달았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에요.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사람하기 나름이 아니에요. 이 비유 결론이 그거예요. 천국은 사람하기 나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나라, 그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들의 나라거든요.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비유만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그 완성된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가 이 세상에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그 어리석고 미련한 그 십자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주제에 남을 구원한다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믿어줄게. 그렇게 조롱받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며 우리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믿어진다는 것은 사람으로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데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까지 그렇게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져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세상이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가 심판받아요. 심판받고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 10분의 1도 다 심판받아요. 그런데 뭐는 남아있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받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이 거룩한 그루터기, 그 거룩한 씨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 그 거룩한 남아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남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새롭게 창조해 내시는 것이 이제 신약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약의 백성만 창조해 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께서 구약의 백성들도 창조해 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로 보여주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시고, 신약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나 구약의 구원받은 자들이나 그들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완전하다는 개념이 곱하기 1000 하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수를 말하는 것이 14만 4천이고, 이건 이어지는 허다한 흰옷 입은 무리들과 같은 이야기예요.
허다한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허다한 무리다 이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면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군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는 것, 이게 옛것과 새것을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다가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옹고지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옹고지신이 뭐예요?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알자. 이게 논어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논어의 원전은 이래요.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 그러니까 옛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옛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예측하고 미리 내다보게 되면 스승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논어에 대한 얘기인데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 전혀 반대예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본문 13장 5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뭐요? 새것과 옛것과 새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논어에서는 뭐라 그래요?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알면 이 사람은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것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새것으로 무엇을 알아야 돼요? 옛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옛것을 유추해서 새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옛것을 유추해서 새것을 알아먹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 십자가 안 죽어도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옛것의 박사들입니다. 율법 박사들이에요. 율법뿐이에요. 선지서, 시편 다 박사들입니다. 근데 옛것이라는 율법과 선지서, 시편을 그렇게 잘 알고 적용하고 지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정작 뭘 몰랐어요? 새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것을 알아야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옛것을 아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뀐 거 우연히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것을 알아서 새것을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인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반복 안 하는 인간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것을 통하여 옛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천국의 서기관 제자다. 그래서 성령 임한 제자들이요, 성령 임한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구약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신약이에요. 성령 임한 자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을 보는 것, 이게 신약의 해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구약을 뭐로 본 거예요? 새 것으로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것은 예수님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며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며 예수님이 이루실 일이 전부 새 것이에요. 다시요, 새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이시며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고 이루시고 계시는, 현재 이루시고 계시는 일이고 앞으로 이루실 일이 다 뭐예요? 새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새로운 분이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예수 붙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옛날 예수, 어제 예수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함께 사는 거잖아요. 언제나 현정이에요. 그래서 새 것을 모른다면 옛 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옛 것을 붙들고 있다면 새 것이 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성경 일일이 찾아가면요, 찾는 데만 한 10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름 다 성경 아시잖아요. 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옛 것으로는 새 것인 예수님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는 거예요. 옛 것으로는 예수님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건 그림자니까. 예수님을 담으면 다 터져버려요. 다 찢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이 찢어져 버렸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율법의 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하여 버리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신 거네요. 그게 새 것을 받은 자예요. 그게 새 것으로 구약을 보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새 것과 옛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아직도 옛 부대에다가 새 것을 담아낼 수가 없다니까요. 십자가 그 자체가 흘러차고 넘치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 보탤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부대에서 새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터져야 돼요. 그래서 이 새 것으로 구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요, 다 이 구약들이 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잘 알죠? 요한복음 5장 39절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때 모든 성경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입니다. 신약 없었으니까. 모든 구약성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까 안 옵니까? 왜 안 와요? 뭘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옛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새 것인 예수님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인 예수님께서 옛 것의 부대를 찢으시고 거기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 주셔야 옛 것을 아는 거예요. 옛 것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12장 32절에 모든 사람은 어디에 가둬버렸다고요? 죄 아래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었어요. 그냥 불순종 안에 가둬두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 일부러 제가 스스로 나왔는데요. 스스로 순종해서 나왔는데요.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왔다. 이것은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성령을 자기 백성에 넘겨주시면 그제서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못 나왔어요. 구약 사람들이. 아무도 새 것인 예수님을 못 나오죠. 그게 십자가에서 단절돼 버렸죠. 완전히 단절됐죠. 그 사랑받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홀로 십자가 지시죠. 예수님 홀로 십자가 지셔서 놀랍게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옛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옛 것, 옛 약속을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시고 그 영혼을 넘겨주셨다. 영혼이 떠나가신 게 아니에요. 그 영혼, 그 푸뉴마, 그 영, 그 말씀을 자기 백성에 넘겨주셨어요. 이걸 성령 임했다.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이제서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눈이 떠여져서 뭐가 보여요? 옛 것을 통하여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새 것으로 옛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자들이. 엠마오 말로 내려간 두 제자,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부활을 받다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누구의 증언은 안 받아요? 여자의 증언은 안 받아요. 여자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을 하니까 안 믿어요. 흩어난 소리로 들었대. 흩어난 소리로. 그래서 실망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때 누가 따라 붙습니까? 예수님이 따라 붙으세요. 예수님 따라 붙어서 막 당신들 무슨 얘기합니까? 아니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아니 예루살렘 일어난 일을 모릅니까? 하면서 막 얘기를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 그 두 제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제자들 보고 뒤통수 때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봐라, 내가 그 예수도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앞으로 옛 것을 증거할 때는 보여주고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옛 것을 가지고 증거하라. 요거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보여주고 보고 믿는 자가 복된 것이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보세요. 24절.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말, 그러니까 여자들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전해주니까 안 믿었죠. 그래서 또 베드로하고 요한이 또 무덤까지 갔어요. 빈 무덤 봤습니다. 보았으나 뭐는요? 예수는 보지 못했다. 예수 못 봐도 여자들이 증언해 줬으면 여자들 말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무시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라고요? 여자예요. 근데 교회는 남자들이 다 큰 소리 치잖아요. 여자예요. 어떤 여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그 사랑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요 증인이었어요. 근데 이걸 안 믿어서 베드로 요한에 갔는데 이 베드로 요한도 빈 무덤 보고 안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항상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몇 번이나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말씀 안 믿었어요. 그래서 실망해 내려가는 이놈들도 안 믿었어요. 이 두 놈들도 실망해서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시편에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보세요.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성경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그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가 돼서 예수님 식사하고 가세요. 예수님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니까 그때 눈이 밝아지는데 그때 예수님 사라져 버렸죠. 이게 새 것으로 옛 것을 증거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드디어 성령 임한 사도들도 새 것으로 옛 것을 증거해요. 새 것으로 옛 것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요엘서 2장에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으시라 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말세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성령 임하니까 사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갑자기 뭐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로 보이는 거예요. 성령 임하여. 그래서 신약이 기록되는 것은요, 이 사도들이 구약을 왜 예수님이 완성했다는 것을 말하는지 그걸 풀어서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우선 성령 임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설교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어찌할꼬? 그럼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의 완성이에요? 구약의 완성이에요. 모든 구약의 완성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선지자 예언을 믿고 선지자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성령이 임한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에 똑같이 구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구약에 우리가 얼마나 악을 지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말하니까 성전주의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다니까요. 그때 바울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저놈 죽어도 마땅하다고. 근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랍게도 눈에 뭐가 벗겨졌다 그랬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장님이 되어 있었을 때에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자 그 즉시로 뭘 했습니까? 성경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기 시작했다고요. 또 아라비아에 갔다 그러는데 아라비아 전투를 갔어요. 아라비아가 3년 동안 뭐 구약을 공부했다 뭐 이런 학설도 있어요. 아라비아 3년 동안 갔다는 얘기. 저는 아니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즉시로 그 다메섹에서부터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볼로 사람 알죠?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런데 이때는 과도기예요. 예수님의 일을 전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성령의 세례를 몰라요. 그래서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리고 와서, 이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최대의 학문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도시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만들어지고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 70인역이라는 것이 대단한 학문의 도시예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 언변에 대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는요 말 잘했습니다. 바울은요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식에는 내가 안 못하지만 말에는 내가 좀 졸하다면서 아마 아볼로를 대상으로 안 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예수님을 전하기는 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함께 동역한 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근데 아굴라가 원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아굴라 남편 브리스 아내인데 나중에는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부활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을 얼마나 확실하게 들었을까요? 그런데 정말 뛰어나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요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못 당해요. 유대인들이 그래 해당에 가서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못 당할 정도로 언변에 뛰어난 사람이고 성경에 너무너무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왜 부족했어요? 새 것이 뭔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전문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장막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바울하고 같이 이 텐트 메이커 한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불러요. 뭘 전했을까요? 뭘 가르쳤을까요? 이 말씀 한번 보면 참 좋은데요.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지식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보세요. 언변이 좋고 수사학 다 배운 거예요. 성경에도 능통하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미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해요? 더 정확하게 풀어. 놀랍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실은 평신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일 수 있잖아요.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근데 평신도가 아굴라한테 살짝 불러가지고 당신 말씀 잘 전하는데 더 정확한 것은 뭐예요? 요겁니다. 꼭 집어줬어요. 저하고 공부하는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십자가 보면 바로가 안전한데 그럼 당신이 목사님 되고 전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 말 했다고 목사님들 삐져가지고 제까지 들어오다가 중간에 갚았습니다. 보세요. 브리스가 아울러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볼로만큼 뭐는 못해요? 언변도 좋지 못하고 능통하지 못했지만 브리스 아울라가 아볼로를 불러가 정확하게 뭘 가르쳐 줬을까요? 새 것을 얘기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완성인지를. 자, 그랬더니 보세요.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새 것을 전하면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새 것을 전하면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은혜를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얻었어요? 유익을 얻었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새 것을 봤다는 거예요. 새 것을. 그러니까 구약도 잘 알아야 되죠. 구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직도 신약이 없을 때 아니에요.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정확하게 새 것이 뭔지를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볼로가 가는 곳마다 해당에 와서 전도해. 그 해당이라는 공룡 앞에서 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때는 신약이 없었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 것을 받은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이 새 것이 있느냐 말이죠. 새 것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 지금 이루고 계시는 일이며 또 이루실 그 일들이에요. 이미 십자가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이게 새 것을 아는 자요, 새 것을 받은 자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진해 그 교사 세미나 때 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새 언약의 일꾼 고린도후서 3장 요거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새 것이 뭔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바울도 한때는 눈에 비늘이 덮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 것인 구약을 가지고 새 것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자 새 것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5절 쭉 말씀이 나오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자, 6절 보십시오. 그가 또한 5절부터 보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도 스스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스스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나 오늘 복음 전해서 스스로 만족하면 이건 뭐예요? 자기가 한 거잖아요. 나 매를 이렇게 맞고 저렇게 고생하면서 내가 죽을 고생을 얼마나 넘겨가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야, 만족스러워 라고 하면 바울은 누가 한 거예요? 지가 한 거잖아요. 복음의 열매가 나왔어요. 이야, 이 많은 열매들 만족스러워 라고 한다면 이 바울은 아직도 뭐가 없는 거예요? 새 것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이에요.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야, 목사님 드디어 예배당 자리가 앉을 데가 없네요. 내가 그동안 17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복음 전에 십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왔죠 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아요. 내 자신이 잘 알아요. 내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집사님 잘 알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줍지 않은 조그마한 거 해놓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대견스러워가지고 내가 스스로 대견스러워가지고 찬양대
오늘 막 찬양 목사님 칭찬했다. 스스로 대견스러워가지고 스스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보십시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원해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여러분, 오직 영으로 하느니 펀유마로 함이니, 예수님의 영혼, 그 영혼 넘겨주실 때 그 영혼 펀유마예요. 그 영으로 함이니. 요한복음 6장 6절에 내 말이 곧 영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을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오늘날 옛 것과 새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인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복음을 살펴보니까 율법 조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죽이는 거예요. 복음이란 일체의 강요가 없습니다. 강요하게 되면 법이 되거든요. 일체의 강요가 없어요. 내가 며칠 전에 박연서 목사님 욕기서 거제교에서 욕기서 특강한다고 문자가 왔던데, 욕기서 설교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복음은 일체의 강요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 강요로 여러분들이 뭘 했다, 그거 뭐로 한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한 거잖아요. 그 율법 조문으로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죽이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하면 스스로 한 것이 되잖아요. 스스로 하게 되는 건 천국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죽이는 거예요. 율법 조문하면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 하면 살리는 거예요. 영은 뭐예요? 일체의 강요가 없어요. 복음을 증거할 뿐이에요. 나머지는 그 사람과 성령의 일이에요. 그 사람과 주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목사는 책임이 어디까지야? 바른 복음 전환까지만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행하고 안 하고 믿고 안 믿고는 제 책임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행동을 잘하나 안 하냐, 거기에 따라 제가 강요를 안 한단 말이에요. 강요를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일이 아니라 목사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게 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왜 해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율법 전문을 하면 죽이는 겁니다. 영으로 하면 살리는 거예요. 영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의 복음만 증거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하면 청소하시면 청소하시고, 밥 오시면 밥 하시고, 하기 싫으면 밥 안 먹으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늘도 율법 전문으로 왔는지, 그 영에 의하여, 그 말씀에 의하여 왔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율법 전문으로 여기 와 앉아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 그것도 영광이 있어서 모세 얼굴, 이거 몇 번 말씀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 율법을 받아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광채가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수건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왜 가렸어요? 점점 광채가 사라지면 율법의 권능과 영광과 건세가 어떻게 해요? 점점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가리려고 백성들로 못 보게 가렸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길 때까지 가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그 수군이 찢어지는 겁니다. 15절 보십시오.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오늘까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물론 1세기 때지만 오늘까지도,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군, 무슨 수군이요? 율법 조문의 수군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군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군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군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당시 거울은요, 청동거울이요, 희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수군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았다는 게 굉장히 밝게 본 거잖아요. 그러나 이건 아직도 우리는 청동거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직도 우리는 청동거울로 보듯이 희미합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진짜 자유가 있고요. 그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주의 영이 우리를 점점 어디로요?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들을 당근과 채찍을 들고 이걸 한번 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벌 받는데 당근 채찍을 들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밀어 넣는다고 여러분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한 명도 못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에 의하여 정말 우리의 눈에 이 모세의 수건, 모세의 그 비늘들, 그 옛 비늘들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밝게 보여진다면, 이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 그래서 이것이 맛보아진 자는 정말 그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더욱 밝게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선악과 따먹은 후손들이라서 날마다 법 체제가 우리에게 작동합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든지 법으로 잣대를 잽니다. 내가 가진 나의 법으로 상대방을 평가 판단합니다. 주여, 이런 율법 조문은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이런 율법 조문의 수군들을 찢어주시고 영어로 말씀하시는, 복음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눈에 밝히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6장 찬송합니다. 436장입니다.